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스가랴라고 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스가랴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스가랴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오늘은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고 예수님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한다라고 했죠. 결국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은 하지 이후에 있어요. 하지는 낮이 제일 긴 날이죠. 그러다가 그 후로는 점점 낮이 짧아지기 시작하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하지 즈음의 축일이 있고, 그럼 예수님은 동지 즈음에 점점 커지시는 동지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4일이죠.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을 때 천사가 그랬잖아요. 보아라,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진 지 6달이나 되었다라고 성모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몇 개월 차이예요? 6개월 차이죠. 오늘이 6월 24일이고 하지 즈음이고, 그래서 오늘이 세례자 요한 이렇게 축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물론 세례자 요한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죠. 하여튼 그 기념하는 그것도 그 날 시간을 정해서 기념하는 것이 오늘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라기 예언서를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하느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너희들에게 그걸 알릴 것이다, 즉 미리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말라키 예언서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었고, 그래서 유다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서를 보다 보면 공관복음서가 뭔지는 아시죠? 공관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오기로 했던 엘리야가 바로 저 요한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엘리야요? 라고 물어보죠.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분명히 미리 오기로 했던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해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줄 거야. 우리 학사님이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궁금하시면 학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다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 막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막 물어보고 나 혼자 대답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 그러잖아. 안 그래요? 이번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느낀 게 그거야. 너무 여러분들은 받아먹는 데 익숙한 게 아닌가. 그냥 알아서 내가 질문하고 이런 거 궁금했죠? 막 그러면 사실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아, 그런가? 대답까지 들려주면, 아, 그런가 보다. 자기 발로 공부를 안 하면, 자기 손으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요. 아무 상관없으면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공관복음에서는 왜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라고 지칭을 했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답을 찾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학사님에게 물어보시고,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귀찮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제 세례자 요한 아들을 낳게 되죠. 정말 나이가 많았을 때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스가랴가 천사에게 괜히 대들었다가 입이 다치고, 오늘 복음을 보면 귀까지 다쳐버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다가 자기 아들 이제 할례 때 또 이름을 적으면서 입이 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작년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름에 대한 부분이죠. 이름. 사람들이 이 존재에게 주고 싶은 이름은 즈카리아였어요. 자기 아버지 이름과 같이, 자기 친척과 같이 한 어떤 부족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고 싶었던 이름은 즈카리아였었죠. 근데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이름은 뭐였습니까? 요한이었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너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뜻에 하느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너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다시 이름을 지어주시죠. 즈카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느님께서 지켜주신다, 뭐 이런 뜻이, 보고 계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고, 요한의 뜻은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하느님께서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었다가 이제는 당신의 자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손금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양에서 손금을 보는 방법은 뭐냐면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 뭐 그렇게 봐요. 서양에서 손금을 보는 방법은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왼손은 자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 전까지, 즉 부모에게 받은 운명, 오른손은 자기가 개척할 운명, 그 뒤로. 그렇게 손금을 보는데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즈카리아도 그렇죠. 부모에게 받은 이름,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께 받은 이름,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름. 근데 어떤 이름이 더 좋냐라고,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부모님에게 받은 이름보다 하느님에게 받은 이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즈카리아나 요한만 이름이 두 가지였던 것은 아니죠. 그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은 아니고, 여러분도 이름이 두 개예요. 저도 이름이 두 개잖아. 제가 이쯤 되면 항상 드렸던 말씀입니다. 왼손, 부모님에게 받은 이름이 뭐예요? 김동일이에요. 김동일. 좀 성의가 없어요. 성은 김씨지만 일자를 찍, 한일자를, 날일자도 있고, 쭉 이름 짓기 귀찮았나 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거기다가 심어놓은 이름은 뭐예요? 뜻은, 의미는 뭐냐면 동쪽에 하나만 있어요. 동쪽에 하나만 있는 게 뭐예요? 태양.
내 아들이 태양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건 내가 해석한 거야. 부모님이 그런 뜻을 담고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이름을 볼 때마다 좀 성의가 없다 이렇게 쫙 꺼놨다 생각을 하지만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 그거야. 부모님은 나에게 동쪽에서 하나뿐인 그런 존재가 되라라고 지어놓은 것 같아. 근데 하느님에게 받은 이름은 뭐예요?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았어요. 요셉의 뜻은 하느님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너에게 더해주겠다라는 뜻이겠죠. 그 뜻의 이름을 따라서 그 뒤로 이렇게 삶을 살아오고 있다. 여러분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가지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가지고 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너에게 준 이름이 따로 또 있어요. 야고보. 내가 사람 이름도 기억하다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사람 이름을 본당에서 기억하면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노엘라도 알아요. 노엘라도 알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그 이름의 의미를 찾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중요한 이름이다. 오늘 스가랴하고 요한 사이에서 그 스가랴가, 아버지 스가랴가 입이 열리면서도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즉 하느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부모님이 주신 그 희망, 이제는 그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느님께서 주신 이름에 따른 그 희망을 이루도록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항상 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야고보 뜻이 뭐예요? 딴 데 보지 말고. 야고보 뜻이 뭐야? 몰라? 노엘라 뜻이 뭐예요? 몰라? 이러니까 문제는 하느님이 여러분한테 이름을 줬어. 그러면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뭔 뜻인지도 몰라. 그러면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아요? 그건 대충 알고. 성녀 노엘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알아요? 읽어봤어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 내가 이름 알면 별로 좋은 일이 없죠. 하여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줬어. 그럼 그 이름의 뜻은 뭘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줬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뭘까? 그럼 그 이름의 뜻은 뭘까? 그리고 이 이름을 가졌던 성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뜻에 맞게 그 이름에 맞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들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례자 요한 오늘 탄생 축일에 그냥 그런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 앞길을 준비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스가랴와 요한이라는 두 가지 이름 중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이 있으며 여러분들은 그 이름에 맞는 그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뜻이 있으며 또 그 이름을 가지셨던 분은 어떤 삶을 살았던가? 내가 본받고자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적어도 그런 관심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가지게 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세례명의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일궈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